기도하기로는 내년도 겨울에는 꼭 해외 선교 현장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제자반들 어느 나라 품고 많이 기도하고 있죠? 네, 진짜 말레이시아가 꼭 열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고, 말레이시아 가면 뭐가 제일 좋다? 예, 먹는 게 맛있다. 그래서 우리 시영이가 잘 말해줬어요. 먹는 게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 우리 2022년 7월 24일 대학오부 주일 집회 나온 우리 모든 필그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 그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이 귀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 시리즈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할 때마다 참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결혼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은 너무 여러분과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붕 뜰까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연관성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도입하면서 여러분하고 요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학부에서 있다 보면요, 참 인간관계가 가장 행복하면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필그림 공동체에서 와서 어려워할 때 막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아서 막 어떻게 이러지 하면서 마음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웃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계속 관계를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요즘 용어로 치면은 손절각 나오는 사람들은 혹시 없을까? 손절 치고 싶은데 기회를 보다가 이때다 하고 들어가는. 근데 연인 관계 속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 제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심리학 용어를 가져왔어요. 까로 시작해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사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한 영화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스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당신 때문이야라는 것을 계속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요 용어가 이제 정립했던 게 그 한 30년 이상 심리 치료를 하셨던 로빈스턴이라는 분께서, 여성분이세요. 로빈스턴이라는 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용어 정립을 하고 좀 책도 썼었는데, 이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이에요. 2018년 책이고 영어 제목으로는 The Gaslight Eff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나는 내 이성 친구가 혹은 내가 혹은 내 친구가, 동성 친구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20개를 가져왔거든요. 빨리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내가 몇 개가 되는지 손으로 짚어보세요. 한번. 알겠죠? 또 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먼저는 첫 번째,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동한다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예요. 첫 번째, 그 사람과 말할 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이거 많이 해당되는 것 같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자주 생각한다. OX. 두 번째, 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내가 그 사람에게 자주 사과하는 편이다. 네 번째,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다섯 번째, 내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좋아할지를 먼저 생각한다. 여섯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이성 친구일 경우에 그 사람을 좋게 포장해서 말하거나 그 사람의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할 때 변명을 내가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에게 계속 물어본다. 여덟 번째,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될까 말까 막 너무 망설여진다. 특히 이성 친구에게. 아홉 번째, 그 사람과 만난 후에 내가 예전에 나와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달라진 것 같다. 그 친구들도 그건 대변을 말해줘요. 야, 네 연애하더니 너무 변했어. 좀 이상해. 그다음 열 번째, 그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불만을 말하는 게 어렵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10개째고요. 한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몇 개인지 적어 보세요. 10개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예요. 첫 번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 말. 두 번째, 확실해?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많이 해당돼요? 웃음소리가 들렸어. 세 번째, 야, 자기는 셔츠가 잘 어울려.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니트 입지 마. 그거 입지 마. 이상해.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네 번째,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너가 나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야. 다섯 번째, 넌 어려워서 몰라. 너 여자라서 몰라. 네 남자라 뭘 알아. 여섯 번째,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야, 친구랑 말하는 거 착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카톡으로 남겨놔야 돼요. 알겠죠? 일곱 번째,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 여덟 번째,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야, 나니까 그렇게 말해주지. 너 잘 되라고 해주는 거야. 아홉 번째, 왜 이렇게 예민해? 멋대로 좀 상상 좀 하지 마. 아니야. 진짜 예민 장난 아니네. 열 번째, 이건 좀 그런데. 야, 나니까 너 좋아하지. 야, 누가 또 좋아해? 왜 저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나요? 야, 나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 안 해. 만약에 이 20개 중에서 15개 이상이 예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랍니다. 15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10개 이상의 예스면은 아슬아슬하기 하지만 개선될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했던 분은 15개 이상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당장 헤어지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잘 모르고 있으면 절 찾아와 주세요. 제가 좀 같이 판단해 드릴게요. 어쨌든 요거 한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조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어로 manipulate, 조종하고 조작하는 걸 말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했나? 분명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엔 상대방의 그 정신적으로 나를 황폐화되고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도록 파국으로 몰아가는 심리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뜨다가, 이 용어가 안 뜨다가 어떤 연예계 사건으로 확 올라왔어요. 혹시 아세요? 그 누구죠? 서예지 씨. 서예지 씨가 남자친구였던 그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 씨한테 그 가수 소녀시대 출신 서연, 그 사람에게 이제 막 로맨틱한 장면 넣지 말아라, 스태프들한테 막 딱딱하게 굴어라, 다음에 막 애정신 있으면 다 빼라 해서 막 김정현 씨가 그때 이런 걸 몰랐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손절광 나오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었는데 그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의 소장인 김도현 씨가 이런 소장님도 계시네요. 처음 알았어. 김도현 씨께서 그 서혜지 씨가 자제했던 말이, 당신이 나로 인해서 자기는 행복하지, 그러니까 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나 때문에 좋잖아. 그러니까 나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런 모습은 데이트 폭력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행동 통제 현상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가져가냐면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연애 가운데서 혹은 동성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요, 나는 모르는데 이러한 심리적 통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고통받다가 저한테 찾아온 경우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예방하고자. 근데 이 가스라이팅은 단순하게 이성 친구 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학급 친구들 속에서도, 고등학교들은 캠퍼스 같은 과 내에서도, 동아리 내에서도, 뭐 심지어 우리 공동체 학년 모임 내에서도, 여러분 GBS 내에서도, LBS 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는 늘 잠재적으로서 죄성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가져왔던 예가,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스타일린 나이트. 그 스카이캐슬 보면은 거기에서 그 머리 이게 올백하셨던 여자분, 김주영 씨라고 하죠. 그분이 이제 강예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막 굉장히 세뇌시키듯 예설을 깎아내리고, 그 극 초반에 나왔다가 자살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 서울대 의대 나온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도 네가 서울대 의대 합격한 다음에 엄마한테 가장 복수하는 것을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 해서 그 아이가 합격증 엄마한테 주고 자살을 하죠. 자살이 아니죠. 행방불명이 되고, 그래서 엄마가 자살하죠. 그래서 뭐 스카이캐슬 뭐 3년 전 거니까 스포해도 되는 거죠? 네. 이건 스포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그 극 중에서나 일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넌 나를 의지해야 돼. 나 아니면 너 안 돼. 야, 네 하는 말 내가 믿을 수 있어? 너 진짜 맞아? 야, 너 아닐걸? 너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분명 이 사람이 가해자고 여기가 피해자인데 마치 피해자가 나 때문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이 가스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 가스라이팅을 갖고 계시다면 이 로빈스턴이라는 분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좀 세게 말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에 공동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왜 계속해서 거기에 노출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그런 관심조차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앞에 갈 때마다 불안해지고 위축되고 내가 잘못했는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간헐적인 애정과 관심과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공동 책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은 너무나 늘 있고, 그래서 특히 내가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론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티클이었어요. 기사였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건 세속주의적 관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고 가스라이팅을 해결할 열쇠는 이미 스스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라고 매듭을 지었는데요. 성경적 관점으로서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걸 성경적 관점으로 가져오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겁니다. 그냥 너니까 소중해서는 이거는 인본주의적 관점. 신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의 그 동화책 You Are Special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동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중에 짧은 애니메이션 클립이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왜 이걸 가져왔냐? 가스라이팅에서는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일방적인 리드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나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의식하다 보니까 의견점을 타협하지를 못해요. 뭔가 의견을 냈다가도 이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끌고 가면 끌린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들을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 때문이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말하면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끌림 당하는 현상들. 이게 여러분이 연인 속에서도 부부 속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나중에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자녀가 행동을 잘못해요. 그때 배우자들이 제일 많이 하면 뭐래요?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당신의 이름, 이거 제가 남자라서 남자 목소리지만 여자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남자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애가 이렇게 엇나가는 거잖아. 좀 교육 좀 똑바로 시켜줘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절 때마다 집에 오가면, 혹시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일일 수도 있는데, 명절 때마다 양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트러블들이 생겼을 때, 당신 그렇게밖에 말 못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조금만 참지 그랬어. 당신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잖아. 모든 책임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모습들. 너무 실감나나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연애와 결혼에서 이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형태의 심리적 조정 현상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사님, 제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우리 결혼 파트에서의, 오늘 보시면 결혼의 우선순위와 목적이라고 정했고, 아마도 이 우선순위를 하고 목적을 잠깐 소개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주제거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엔진, 심장, 동력은 무엇이었다 말했냐면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가장 큰 적은 뭐였냐면은 이기심, 나의 욕구와 욕망이 늘 그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거. 가스라이팅에서도 이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된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했는데 결혼의 정의, 결혼은 무엇이다 한 단어로 언약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개적이고 영구적이고 배타적이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만 하고 사는 거 비성경적이라 했었어요. 그렇죠? 결혼식이 11월인데 혼인 신고했으니까 9월부터 같이 동거 시작했다? 비성경적입니다.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한 날부터 주례자인 목사님께서 성혼 선포를 한 그 날부터가 부부입니다. 그 순간부터가.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지금 목사님 저 결혼 너무 멀어요. 연애도 안 하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지금 목사님 장난치십니까? 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2년제로 할지 3년제로 할지 자급제로 할지 고민하시잖아요. 그다음에 핸드폰 살 때 성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이거를 지금 들으면서 그게 뭐지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 주머니 사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행 이제 많이 가잖아요. 오늘 이동환 목사님 go and stop. 너무 은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비행기 값을 비교하면서 고르잖아요. 시간을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내가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아냐 모르냐가 여러분의 평생의 결혼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으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건 다른 전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그냥 카페에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인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을 저는 늘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은 아무튼 언약이다라고 했었고, 그 언약에서 한다 했던 말, 이성 친구가 연애를 꽤 길게 했고 이제 결혼 정년기야. 둘 다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야 나 너 진짜 사랑해. 근데 결혼은 좀 다르지 않아? 그 결혼 안 하고 사랑하면 안 돼? 그럼 정확하게요, 그 사람의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너 사랑해. 근데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정확하게 그 말입니다. 다른 말 할 수 있을까? 내 감정이 중요하잖아.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 꼭 결혼이라는 게 중요해? 그 세상에서 만든 굴레야. 세상에서 만든 그 결혼이라는 말이 두 개가 틀렸어요. 세상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굴레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만큼 널 사랑하지는 않아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너에게 헌신하고 싶지는 않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혼의 우선순위 세 번째. 감사해요. 그렇다면은 결혼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 시리즈는 제가 막 어떤 일반적인 설교처럼 한 편 한 본문 갖고 가기보다는 가다가 내용이 끊기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우선순위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손가락 껴주시고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데칼코마니죠. 이 창세기에서 있었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32절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구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좀 뒤편에서 말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결혼한다는 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 좀 봐주시고, 전제가 있어요. 연애와 결혼은 엄연히 다릅니다. 결혼 날짜 잡혔어도 그 사람은 아직 내 신랑 아니에요. 신부 아니에요. 결혼과 연애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는 이걸 완전히 구분합니다. 어쨌든 이 부부 관계가 된 이후, 성혼 선포가 되고 나서의 결혼 관계가 된 이후에, 제가 주례할 때 매번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분위기를 봐서 부모님들께서 좀 교회를 다니셨거나 혹은 제가 하는 말과 공감이 될 수 있다, 혹은 제가 조금 말 한마디 더 해도 되는 시간이다 한다면은,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한다면 제가 꼭 한번 말하는 덧붙일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양가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자녀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아들은 며느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되고 며느리는
아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되고, 또 딸은 사위를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되고, 사위는 딸을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맞고요. 남자한테도 물어봅니다. 시어머니가 죠 어머니랑 아내 중에서 누가 더 우선입니까? 굉장히 라디컬하죠. 아내가 우선입니다. 아내한테도 물어봅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남편 중에서 누가 우선입니까? 남편입니다. 여러분, 전제예요. 연애할 때 아니야. 연애할 때 막 이 사람 너무 좋아갖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보다 이 사람이 무조건 먼저야. 누가 어디서 그렇게 먹었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지 말자. 결혼한 다음이에요, 이거는. 저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먼저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인어르신 너무 근사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먼저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어그러지면 마치 여러분, 여기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는 우리 캠퍼스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아무리 성적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밤샘을 있다 해봅시다. 그럼 뭐가 해쳐져요? 건강이 해쳐지죠. 단기적으로는 일의 성과가 나오고 학업의 성과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건강이 어그러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을 한마디로 응축하면은 결혼 앞에서는, 배우자 앞에는 그 무엇도 오지 못하게 하라. 단 누구 빼고? 하나님을 빼고서는 무엇도 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쉽죠. 말이 쉽지요. 현실이 그게 되나? 참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남편과 아내보다 앞서서 가족 관계에서 오는 게 자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이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낌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고 우선순위를 세우시는 것 같아. 혹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보다 서로가 더 우선순위로 세워주시는 것 같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은 너무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분명 그 모습 가운데서 성경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팀 킬러 목사님 결혼을 말하는 책에 보면은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관계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가 서로 배우자들보다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할 때 아동 학대가 일어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은 이 자녀를 너무 사랑했을 때 아동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왜? 남편 혹은 아내에게 받지 못했던 애정과 사랑을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받고자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는 그 무엇도 여러분 앞에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공동체에서 만난 동역자들도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보다는 후순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부터 지금 제가 다룰 내용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어떤 거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할 거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모를 떠나라.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결혼의 정의, 데피니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라고 했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겁니다. 부모를 떠나라입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 문화나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러분께서 부모님과 관계가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다? 결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때 책에선 써 있었는데, 내가 에덴 동산에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두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둘 사이가 다른 어떤 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 간보다도 더 앞서게 된다. 삶 전체를 통틀어 배우자와 결혼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먼저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내가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시댁 말이라면 죽어요, 죽어 그냥. 아내고 뭐고 없어요. 내 말보다 훨씬 시댁을 더 앞서더라고요. 또 반대로 남편들은 우리 아내도 제가 아니라 애들밖에 몰라요. 나는 좀 아내랑 대화하고 싶은데 아내는 애들 키우는데 방해된다고 말도 안 해요. 직장도 있겠죠. 우리 남편은 물론 돈 벌어오는 건 고마운데 너무 직장밖에 몰라요. 일밖에 몰라요.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가족의 소중함도 정말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경우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부모님을 떠나서 일을 떠나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취미 활동을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떠나지 못한 마음속에서 나 진짜 나는 우리 아빠랑 똑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나 이것 따지 부모님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나 진짜 우리 엄마 같은 여자는 너무 싫어. 여전히 떠나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데 혹은 그 사람만 봐도 우리 엄마가 떠올라 우리 아빠가 떠올라 나 결혼하기 싫다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은 재정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할 때 집에 각 양가에서의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양가에게 의존한 상태로 재정적 형편이 이루어진다? 전 제자훈련 시간에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네가 원룸에 살아도 독립하라고 말을 해요 그냥. 혹은 감정적으로 뭐만 있으면은 집에 전화해서 엄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역시 부모님을 떠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사실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의 함수 관계도 복잡한데 여기에다가 우리 집 엄마 아빠 그리고 배우자의 엄마 아빠까지 엉켜요. 그리고 심지어 형제 자매들까지 다 들어와. 이거는 정말 매차방정식이야. 그렇죠? 풀 수 없는 난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잘 안 보는데 이 결혼 시리즈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 2가 있더라고요. 다 보진 않고 짧게 클립들을 봤는데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가장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 지으면서 분노하는 말할 때 공통점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니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엄마는 표현 안 써요. 네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가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가 부모보다 아내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그 내막은 모르죠. 어쨌든 그 원망과 분노 가운데 담겨있는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어그러졌었구나. 나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연애할 때 몰랐거든. 근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진짜 가정적이세요. 그래서 대형마트 장 보러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장인 어르신이랑 자주 갔을 때요. 그리고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집에 오시면 진짜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집에 와서도 항상 방걸레질 하시고 그 다음에 집 정리 다 해주시고 신발장 거기 현관 앞을 다 정리해주시고 그런 굉장히 스윗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장김치도 장인 어르신께 담그세요. 그게 이제 본인의 사랑의 언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도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정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집에 있을 날이 거의 없었고 오시면 몸이 녹초가 되어서 항상 그냥 주무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시거나 컴퓨터 하시다가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 모습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 그걸 사랑의 언어로 받아주셨어요. 밖에서 그렇게 정말 일주일 내내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셨거든. 근데 우리 아내랑 내가 결혼을 했어. 어떤 일이 벌어날까?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밖에서 사역하고 들어오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에 와서 아내가 저를 제 제자만 끝나가면 11시 반에서 12시예요. 일찍 가면 11시 반, 늦게 가면 12시. 그러면 딱 가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딱 식탁에 앉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했던 루틴이 뭐였냐면 핸드폰을 꺼내놓고 프리미엄 리그를 봅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축구를 봐요. EPL을. 그러다가 그 EPL 끝나면은 뉴스를 좀 봅니다. 그러다가 뉴스 끝나면은 뭐 재밌는 거 있나 살펴보다가 그리고 보통 잠들었던 게 총각대 패턴이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거기에 저는 그 행동은 그대로인데 내 앞에 아내가 있다는 게 달라다. 그게 다르더라. 아내가 한 몇 주 지나더니 오빠 나 이럴 거면 오빠 안 기다릴래?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피곤했어? 진짜 눈치 더럽게 없었지. 오빠 나랑 말하고 싶지 않잖아. 그때부터 제가 책상에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몇 년 동안. 참 두 사람이 다른 문화 속에서 함께 왔을 때 하나 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또 맞춰가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가정적인 장인어르신의 모습 보았고 저는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장인어르신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되면 우리 집에 출동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설거지 요정이 나와요. 그게 저예요. 설거지 요정이 있어야 돼요. 그 저예요. 다른 가정 일을 더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많이 못하더라고. 하지만 설거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내도 많은 것들을 그냥 그래 이렇게라도 인간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면서 조금 봐주시고 또 저도 아내에게 우리 엄마의 모습 보면서 이것도 이해 못했죠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니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으면 좀 그냥 받아주면 안 돼?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가정을 떠나지 못하고 아내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었네. 나 역시도 우리 엄마를 떠나야 되겠다. 서로가 함께 떠나와서 지금 와서는 굉장히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들 너네 하잖아. 난 우리 아빠 같은 남편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근데 정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한 너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가정생활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참 비슷하냐면 이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 용서해 주신 단어를 두 글자로 속죄라고 하거든요. 죄를 속량해 주시다, 용서해 주시다, 속죄라고 하는데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속죄라고 하고 이 속죄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결혼과 비교해서 하면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었습니다. 옛 문화는 지나고 새 문화가 나옵니다. 옛 가정 속에서의 모습은 지나고 새 가정에서 문화가 출현합니다. 옛 나의 30년 동안 패턴은 끝나고 새로운 나의 평생 동안의 패턴이 생겨집니다. 마치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이 있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결혼은 나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 옛사람적 모습을 끌어안고 살아왔어요. 신부이기 이전에.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신부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방식은 나도 옛날에는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했던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조정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나를 조정할 분은 나를 통제하실 분은 나를 감싸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의 사랑 아니었으면 인정 아니었으면 관심이 아니었으면 과연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하면서 내가 그런 위축감 속에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너 아니어도 돼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라는 새로운 존재감으로서 자존감으로서 벗어나게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필그림 다시 돌아와서 결론 맺습니다. 결혼은 구원과 비슷한데요. 목사님 왜 그렇게 결혼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까? 바로 구원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결혼도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본질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 가장 본질적인 두 사람 남편과 아내,
주님께서 이 관계를 두고서는 너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너의 과거의 상처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결혼에서 마치 구원처럼 이 결혼 관계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 할 말은 많지만 다음에 넘길게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구나. 결혼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마치 무엇처럼?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결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